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을 힘있게 붙돋아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머물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고 그리고 혼자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더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거절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에 들러서 인사를 하고 자신이 처음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의 내용이고, 조금 전에 읽었던 18장 23절에 안디옥에 머물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로 돌아온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환상을 본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소망을 하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전도 사역을 성령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에베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저 인사치레로 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또 자신이 가지는 어떤 열정, 소망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한 자기 분발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신 결과로서 이루어진 그런 전도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오늘 보면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이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사람, 추종하여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을 지금 만난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12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성령에 대해서 아직 들어보지 못한 초기 이제 결신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보는데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흩어져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답합니다. 저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응당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그들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바울은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었고 그가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바울이 손을 그들에게 얹으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는 때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동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아볼로라는 인물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아볼로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만큼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파당을 짓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베드로를 따르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중 하나로서 지금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할 정도로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비중이 큰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컸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다가 붙인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학문으로 매우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헬라 철학, 수사학, 알레고리 등이 많이 발전을 했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아볼로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도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이므로 그가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이하를 보면 아볼로는 주님에 관한 도를 배워서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많이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토론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성경에 능통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으나 성령에 관해서는,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있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그들과의 문답들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들이 이런 부족함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과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이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부족함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적인 대표적인 이해는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세례 요한의 세례일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는 몰랐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세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그러하였듯이 요한의 세례 역시도 예수님 오실 분에 대한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었고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시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들이 회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 세례는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들의 시각을 조금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은 요한의 세례가 조금 하등하고 성령 세례는 고급하여서 둘을 분리하고 그리고 또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께로 돌이켜야 함을 선포하는 그런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알리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것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이 대립각을 세우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진 그런 일인 겁니다. 더하여 이 성령 세례를 언급함에 있어서 교회사적으로 가졌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교회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죄송합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령 운동이 활기차게 이렇게 발돋움을 했는데,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어떤 주의가 아니라 운동입니다. 어느 한 특정 교파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파에서 두루 약진했던 그런 운동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오해가 있어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에 어떤 증거,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치중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이 이해했던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자면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오해, 혼동은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가진 특징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혼동하는 것 속에 그들이 가진 부족함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주의적인 배경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에게 이 부분에서 시각 교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유대주의적인 배경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속에서 율법과 책임이라는 것,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잘못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을 했다면 거기서 회개하는 것, 거기서 돌아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틀린 바가 없죠. 이 요한의 세례가 결국 무시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성령 세례의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그들이 만족하고 잘못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의 차원으로까지 끌고 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성령 세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16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실 때에 오십니다. 성령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곧장 드는 물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왜 없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럼 또 묻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 왜 이 세상에 없느냐? 지상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사실로까지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성령님의 오심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가면 예수님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또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 세례가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착하게 산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극적이지 않으며 적극적인 신앙, 우리의 삶이 다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 약속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이죠. 다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연합하심과 같이 그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동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신자들의, 제자들의 이 부족함을 보았고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만이 아닌 성령 세례를 알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커다란 소망을 가집니다. 잘하고 싶고 또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실천들이 없어서 늘 물러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정작 책은 펼쳐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 속에서도 어떤 유대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로부터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부분이 그러냐 하면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과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는 이미 합격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시험을 합격한 자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아는 자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농땡이를 부린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하면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이 또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한다고 할 때는 또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뭐 확실하게 들어갈 것 같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적인 오해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책을 펼치지 않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합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수준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나은 수준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가지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또 자꾸 안심하던 것이 더 크게 발전해서 자만으로 이어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합격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까지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는 그런 성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서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명예고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들의 부끄러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영 시원치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재미있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그리고 민감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그럽니다. 물론 나라는 존재가 없고 예수라는 분으로 대체되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서는 나라는 존재가 무척이나 강조되고 있죠. 그러나 그 강조된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크심 때문에 변화가 되더라, 이 이야기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뚜렷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 속에서 더 선명하고 분명한 존재로 발돋움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통해 확인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터치하고 계심을 또 민감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이 늘 의문이고 혼란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이해의 측면뿐만 아니라 능력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거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도움과 간섭이 없이 홀로 자기 힘으로 알거나 얻게 된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더 민감히 느끼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활활 타서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께서 불을 붙이시고 태우심으로 여러분들이 활활 타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성경에 능통했던 그 아볼로가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앞달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가치, 세상의 것보다도 더 큰 가치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고 관계 맺어가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확증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가족으로, 상속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